다 같이 한 목소리로 로마서 12장 3절로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져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한 몸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아파요? 교회 공동체 여러분도 아프신가요? 우리가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누군가가 한 주간 동안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도 고통스러운가요?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본인이 은퇴한 다음에 더 많은 성도가 왔어요. 사실은 공식적인 설교 자리에서 뭐라고 하셨느냐,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교회 제자 훈련을 도입했던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사람은 많이 왔는데 제자는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는 목사님의 고민이신 거죠. 오늘날은 성도가 많다는 말도 못해요.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이때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만 보는 건 그건 멍청한 생각이죠. 남아있는 우리는 너가 아프니 나도 아프다. 여러분 영성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기도를 1시간씩 한다, 종일토록 주님을 생각한다, 다 좋은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남아야 될 본질은 뭐냐면 너가 아픈데 내가 그토록 아프다, 너가 즐거운데 나는 정말 행복하더라. 이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 몸이라고 하는 교회를 언급하는 이 단어가 정말 네가 아픈 것이 왜 이렇게 내가 아픈지 모르겠다, 이게 지체죠. 우리는 한 몸의 구성 요소인 지체들이다 라고 로마서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체는 결코 그 한 부분이 아픈데 온 몸이 반응하지 않는 지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지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체끼리 경쟁하지 않죠. 비교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경쟁의 언어, 비교의 언어들은 삭된 언어입니다. 네가 얼마를 버는데 나는 얼마를 버는데 혹시 자부심의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삭된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너의 형편보다 조금 더 형편이 좋다는 것이 어쩌면 살아가는 삶의 에너지가 되십니까? 그 삭된 힘을 버리세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서 하고 있는 생각과 세상에서 하고 있는 힘의 근원들을 우리 안에 초청한다고요. 성령님을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초청하여 그리스도인 아닌 내용으로 만들어버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아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체는 아닌데 서로 경쟁하는데, 서로 비교하는데, 아니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세상이 지치고 힘들어서 이곳에 와서도 경쟁하고 비교한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여긴 그럴 곳이 아닙니다. 한 몸에 소속되어 있죠. 손이 발을 흉내낼 필요 없어요. 눈이 손을 흉내낼 필요 없어요.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횡일주의는 아닌 거예요. 유기체적 협력인 거죠. 뭔가 떨어진 걸 집으려고 할 때 손이 움직일 때 눈이 도와줘야 됩니다. 눈이 안 도와주면 못 집죠. 위험한 곳이 올 때 눈이 봤는데 몸이 반응하지 않아요. 위험한 요소에 내 몸이 사고를 당하겠죠. 이렇게 협력하는 거예요. 이걸 지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체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현실이 사실상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언제 눈에게 너 내가 손으로 움직일 때 도와줘야 돼 라고 교육한 적이 없어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발에게 야 너 손이 움직일 때 그 손이 닿을 쓰는 곳까지 데려다 줘야 돼 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 거죠. 이 자연스러움이 교회가 끝납니다. 이거는 강제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만약 손이 움직이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겠다 해서 발을 때렸어요. 아픈 몸인 거죠.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그제서야 발이 움직였다고 해보세요. 그 매번 움직일 때마다 발을 때려야 움직인다. 이거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가르쳐 왔다고 우리가 그동안 아닙니다. 자연스러워요. 그거 안 되면 아닌 거지 뭐. 신앙이 아닌 거지 뭘 그걸 강요해서 만들어요. 강제해서 만들어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지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뭐 갑자기 위험한 요소가 오면 눈을 감습니다. 눈꺼풀이 반응합니다. 이거는 아주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반응해서 눈을 보호합니다. 눈꺼풀에게 너는 눈을 보호할 사명이 있으니까 깜빡거려봐, 훈련해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뭘? 내가 몸에 소속되어 있는 유기체의 일부분이라고 할 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능력들이 발현되는 것, 이게 가장 성공적으로 인생을 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팔의 힘을 좀 써야 할 상황이 와서 이걸 좀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무거운 걸 들어야 돼요. 발보다는 팔을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발의 도움이 유기체적으로 움직여줄 때 팔의 강건함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지체들이 능력을 받는 통로는 하나입니다.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능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정말 한 주간 사는 동안 성령님을 환영하는 삶을 살았느냐,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이렇게만 자꾸만 죄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죄 짓지요. 짓지만 죄를 지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조바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영적인 현상인데 저를 성령님 충만하게 채우셔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한 몸신앙 지체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쭉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읽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에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두 번째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세 번째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는 뜻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저는 아직 세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태역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죠. 이건 매우 복음적인 근거에서 희망을 말하는 거고, 제가 세속적인 근거에서 희망을 말해요. 젊은이들이 아직도 사랑이라는 걸 해요. 여러분 좀 시큰둥하네요. 이건 희망이죠. 희망. 우리가 이미 거쳐왔거든요. 그 감정을. 그리고 지금 가정을 이루어 사시잖아요. 이게 연속선상에 있지 않으면 세상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젊은이들이 여전히 사랑이라는 걸 해요. 왜 사랑이라는 감정을 하나님이 세상에 두셨을까? 논리를 넘어서고 이성을 넘어서고 본인의 판단을 넘어서는 행동들을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그 사랑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남겨놓고 계신데, 여러분 그게 조금만 더 뒤집어지면 영성으로 가고 하나님 사랑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 물론 인간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원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감정이 있다는 것은 접촉점이 있다. 또 한 가지는요, 감사의 감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위험한 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워딩을 정확하게 볼게요. 참 감사하게도 그 사고의 현장에서 내가 피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럴 때 놓치지 않거든요. 그 감사는 누구한테 하는 거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게 접촉점인 것 같아요. 목사들이 감사를 많이 하게 하려고 하는 감사, 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야,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다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들 말을 하더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씨앗들이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씨앗들의 본령에 누가 서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해. 그래서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께는 감사의 표현을 하는데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못해. 그래서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연결해서 그들이 못하는 대로 우리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인간도 사랑해요, 인간에게도 감사해요. 이걸 해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교회는 한 몸 교회라고 할 때 그게 진정한 교회. 자, 아까는 지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한 떡이라고 말합니다. 한 몸을 말할 때 터툴리안이 말하죠. 떡이 되려면 나달 상태에서는 안 된다. 내가 으깨어져야 되고 뜨거운 증기에 들어가야 되고 변형되어야 하고 나와 너가 구분이 안 되는
새로운 실체가 되어야 떡이 된다. 바로 교회가 그렇다. 여러분, 교회라는 데에서 자기 주장을 위한 자기 주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주장이 있다. 그건 교회 아니죠. 왜 주장을 해야 되느냐? 떡이 되자고 주장해야 되는 거죠. 주장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주장하세요. 네, 떡이 되자고 주장해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장해야 돼요. 그건 제가 그 주장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장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위한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교회를 위해 무슨 말이든 교회는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야 떡이 되죠. 그냥 갈렸다고 떡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용광로가 있어야 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뜨거운 곳이 있어야만 한 떡이 되는 겁니다. 한 몸을 말할 때 떡이다 이렇게 말하세요. 물론 제2바울서신에서 또 고린도전서에서 거기는 제1바울서신에서 말씀하세요. 바울이 한 몸은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시되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 한 떡을 이루어야 할 목적지이긴 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 참 성경이 그렇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에스더 이야기 뭐 3분의 요약하세요. 요약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데 그동안 봤겠지만 이번 주에 강하게 다가오는 게 뭐냐면 하만이 자기가 영광스러울 줄 알고 존귀하게 여길 신하에게는 왕관을 세워라, 왕복을 입혀라, 왕의 말을 태워라, 성 중에 거리에 나가서 왕에게 존귀함을 여기는 자는 이러하다라고 선포하게 해라. 자기일 줄 알았는데 그게 모르드게였어요. 모르드게도 의외의 일을 만난 거잖아요. 만나서 왕복도 입어보고 왕관도 써보고 왕의 말도 타보고 대궐 문안만 있던 사람이 성중에 나가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잖아요. 흥분되어야 하잖아요. 드디어 주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구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자비도 어떠한 자리도 주어지지 않아요. 뚜벅뚜벅 걸어서 대궐문에 다시 가서 앉으면 와, 그거더라고요. 뚜벅뚜벅 걸어서 가야 할 자리가 대궐 문 앞이면 어떻습니까? 뚜벅뚜벅 걸어서 갈 자리가 너무 초라해서 도대체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을 것 같은 자리면 어떻습니까? 영향력을 판단할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늘 평면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냐를 보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는 자리. 할렐루야. 아멘. 그 자리로 돌아가는데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나는 그게 너무 은혜로운 거 있죠. 마치 바울이 참수를 당하려고 걸어갔던 그 길 같아 보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아름다운 길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서는 감리산이 뭐니 그러나 뚜벅뚜벅 걸어올 자리는 여기지 어디겠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여러분도 예배하는 것.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세 번째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에게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몸 신앙은 예수 중심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대신과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며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그동안은 한 몸을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다, 한 몸을 한 떡이다 교회로 설명하시던 바울을 지나 히브리서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단번에 제물이 되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계속해서 밀고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슴 아픈 거 압니다. 여러분의 사정 구구절절한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야기로 넘어서는 거예요. 상황은 상황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하냐? 세상에 이 이야기보다 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고생을 바가지로 하셨다. 성설까지 어떤 주목도 받지 못했다. 공생을 시작하여 겨우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 옆에 계신다. 다시 오신다. 세계의 모든 종교를 뒤져보시라고. 그냥 합리적으로 종교학적 관점으로도 이런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고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숱한 사정 이 이야기의 바다에 던져보세요. 그 이야기의 바다에서 다 용해되고 다 녹아 없어질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가장 큰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니 더 앞으로 말해야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를 제물과 분리하여 드려야 될 대제사장이 스스로 제물을 드셨다. 단번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담임 목사가 희생적이어야 돼. 그건 희생적인 거지 희생하는 건 아니야. 담임 목사가 제물 되어야 돼. 그러나 그거는 상징적인 의미지. 여러분이 나를 목을 치고 다리를 자르고 각을 뜨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실제 하나님이 제물 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생각해보라.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오늘도 고백하는데 뭔 그 이야기 앞에서 나의 견해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럴 수 없는 이야기가 그 말이에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에 나는 동의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 있으면 말해보시라고. 세상 정부에 이것보다 강력한 넓은 이야기가 있으면 저에게 들려주세요. 허구일지 없습니다. 한 몸 신앙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왜 가정의 사랑이 무너져요?
남편이 본전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를 만나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러고들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분위기가 깨져요. 한몸 신앙으로 내가 재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정을 세우세요. 교회 목사만 재물 되면 된다가 아니라 같이 재물 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재물 될 것이냐 를 고민하시자. 내 한 몸 어떻게 바칠 것이냐.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위하여.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한 몸을 초계와 같이 제물로 드려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한 몸 신앙이 아니겠느냐. 우리 안에 그와 같이 피가 통하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온도가 오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는 한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교회. 어쩌면 우리가 드려야 될 헌신은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거 한번 하고 죽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목적을 정하시는데 이런 걸 비전이에요. 우리는 비전 그러면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나열하고 여기에 힘을 실어달라고 말을 해요. 아니요. 십자가가 비전이에요. 그동안 십자가를 졌으면 비전을 이루고 있는 중이에요. 자꾸만 세상 바라보지 마요. 교회 안에 있는 세상들이 많아요.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받아서 현금이 얼마가 되고 이런 거 자꾸만 보지 마요. 유튜브라도 보지 마요. 왜? 세상이 들어오니까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분연히 어차피 한번 죽는 거니까 우리도 단번에 그 십자가 지고 죽는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잘했다. 위의 평가는 분명히 다르다.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영향받지 않을 수는 없으나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모든 내용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하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해봐야 대한민국이라는 세상이고 이 나라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뭘 그런 평가에 우리가 반응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이 한 몸, 이 죄악으로 가득한 몸, 변화된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몸씩 돌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몸은 변화받고 영광스러워지죠. 우리가 그 단계에 서야 하거든요. 제발 이번 한 주만 사시는 동안에는 폼 잡지 마세요. 그거 너무 우습지 않아요? 우리끼리 무슨 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대단하세요 하는 인간들의 칭찬을 받고 폼 잡는 거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변화시켜달라. 트랜스포메이션 해달라. 매번 우리의 모습은 변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폼 잡는다는 이야기는 결론 냈다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이제 이 모양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우리 그런 거 한 주간 동안 그럴 자리가 주어져도 하지 맙시다. 그저 예수 중심으로 다
단번에 들이신 재물된 예수님을 묵상하고 지체임을 깨닫고 한떡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단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